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42절까지인데 36절에서 42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뜯어보셨으니 외삼촌의 주방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진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성사를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같이 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앞장에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의 경쟁을 통해 11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딸을 낳게 되면서 이제는 자기 가정을 세우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20년을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으로 변변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는 것 없이 머슴살이만 하다가 라반에게 승부수를 던졌는데 지금까지의 것은 됐고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것들 중에 아롱지고 이 점 있는 것만 내 몫으로 가지겠다는 그러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계약은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조건이었고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가면서 기적처럼 라반을 이기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천둥 소리가 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순식간에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들이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 평생 양과 염소를 키워온 경험으로 보면 도무지 흰색과 검은 것 사이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고 야곱이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이제 부를 이루게 되니까 라반의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소근거리는 말을 야곱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처럼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빼앗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라반이 자기 재산을 야곱에게 빼앗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롱지고 점 있는 양들을 많이 낳게 해주셔서 야곱이 풍족해진 겁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다
다 빼앗겼다고 말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왜? 나중에 이 아버지의 것이 자기들의 것이 되는데 돌아올 유산이 적어지는 것 같으니까 괜히 야곱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 복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야곱의 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일부가 야곱의 소유가 되니까 마치 자기 것들 모든 것을 빼앗기냐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자, 한 집에 살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죠. 그리고 마음이 아주 불편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가만히 보니까 이제 외삼촌의 안색도 변해가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왜 그래요? 전에는 자기 맘대로 야곱을 주물렀는데 이제는 야곱이 변했습니다. 예? 야곱이 변했어요.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어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가뜩이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간절했고 이제는 내 집안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자, 이런저런 오해, 이런저런 눈빛을 보니까 이제 너무나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인이 왔어요. 사인이.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내 조상의 땅으로,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이런 고백을 하고 무려 20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움켜잡는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20년을 참고 있었어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반 밑에서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견딜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떠날 때가 됐음을 확신하고 이제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들판으로 두 아내를 불러서 자기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자,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10절이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그들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으리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궁삭을 몇 번이나 변경하였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불만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아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라반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의 뒤통수를 쳐왔습니다. 야곱은 10번이나 바뀌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재물을 얻은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은 평생 이 집의 노예로 살다가 끝났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들에게 말할 때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 자, 라반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사실 이 장인어른도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장인어른도 아버지죠. 아버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내들에게 말할 때는 그대들의 아버지래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라반과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내 진짜 아버지는 라반이 빼앗은 것을 되찾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 몸을 의지했지만, 내가 조금 더 믿어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속아요, 안 속아요? 속을 때가 있습니다. 속을 때가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죠.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 같지 않은 그대들의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진심 어린 말에 지금까지 자녀 문제로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만 했던 라헬과 레아가 이제 하나가 됩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 언제? 지금까지 우리가 라헬과 레아를 봤지만 한 마음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 앞에서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이제 이 야곱 집안의 이 공공의 적이 되면서 같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당신이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그렇게 우리는 무조건 당신 편이야. 이 말입니다. 이제 야곱은 떠나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야곱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자, 우리가 어디로 떠날 때 무엇을 챙겨요? 떠날 때 필요한 걸 챙겨요? 필요 없는 걸 챙겨요? 그렇죠. 필요한 걸 챙기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챙기는데 야곱이 이 떠나기 위해서 챙기는 것들,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중요함의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챙겼어요? 자식들을 챙겼어요. 자식들. 그리고 누구를 챙겼어요? 아내들. 마지막에 재물, 재산을 챙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자식을 많이 사랑해서도 이유가 되겠지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준비를 다 마쳤어요. 다 마쳤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돌아가는 수단과 방법은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야반도주를 해요. 야반도주를. 자,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라반이 어디를 갔어요? 양털을 깎으러 갔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이 추수를 하듯이 유목민들은 양털을 깎았습니다. 양털. 그러니까 양은 이 고기도 제공을 하지만 털로 옷감을 만들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보통 이 며칠씩 양털 깎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낮에는 양털을 깎고 저녁에는 먹고 마시면서 축제도 하는데 한마디로 양털을 깎는 이 기간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없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없지만 추수하는 것처럼 마음이 넉넉한 또 기분 좋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바로 양털 깎는 그 기간을 도망갈 날짜로 잡은 이유예요. 똑똑하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도망가는 과정에서 누가 엉뚱한 짓을 합니까? 라헬이 엉뚱한 짓을 해요. 라헬이 뭘 훔쳐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겁니다. 아버지의 드라빔. 이 드라빔은 뭐냐면 집안의 가장이 소유하는 것으로 이 가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가정의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우상. 예? 우상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의 상속권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도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 중요해요. 예전에 이 뭔가 중요한 것을 조심히 다루면 우리가 뭐라고 했죠, 어른들이? 그렇죠,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신주단지 같은 거예요. 예전에 그만큼 소중한 물건입니다. 라헬도 그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텐데 그걸 훔쳤어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이 드라빔이 이 수호신처럼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는데 조금이나마 의지하고 싶은 이런 미심적인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임신하려고 합한 채 임신 촉진제까지 써가면서 자녀를 낳으려고 아등바등 했지만 그렇게 해서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죠. 나중에 하나님이 주셔서 요셉을 낳았잖아요. 요셉. 그런데 여전히 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라헬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순전히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아버지를 한번 골탕 먹이려는 이 속셈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라헬은 얼굴은 예쁜데 성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격이 안 좋았어요. 예? 아주 공격적이고 다혈질적이고. 그래? 아버지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 아버지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어디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언니도 몰랐고 남편도 몰랐고 며느리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 도망을 쳤고 그 소식이 3일이나 지나서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해 보니까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라반은 이 양털 깎는 기간이라 정신이 없었는데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곧바로 추격을 해야 되는데 곧바로 추격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가장 먼저 뭘 확인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확인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알았잖아요. 이게 도망갈 때 내 재산 빼간 거 없나 해서 그걸 다 헤아렸던 것 같아요. 예? 이 드라빔이 없어진 사실을 라반이 안 걸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력을 동원해서 그 뒤를 쫓아가는데 무려 며칠 만에 따라잡았어요? 7일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7일 만에. 야곱이 처음 가나안 땅에서 형 에서를 피해 닷단 아람으로 갈 때는 홀몸이었습니다. 홀몸. 이제 돌아가는 여정은 혼자가 아니죠. 자식들도 있고 양떼도 있고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도망간 지 3일 만에 인지하고 7일을 쫓아서 야곱을 따라잡았다면 야곱의 일행이 하루에 한 4-50km 도망갈 때 라반은 한 7-80km 정도로 매우 빠르게 추격해 왔던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3일 길을 어떤 길로 봤죠? 적군이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로 3일 길을 봤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3일 후에 알았다는 거는 라반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인데 라반은 그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를 쫓아가서 야곱을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야곱은 라반의 상대가 돼요, 안 돼요?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만 봐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라반이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을 따라잡은 후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말을 보시면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야곱에게 처음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게 근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장인 몰래 도망쳤고 딸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했고 손주들 얼굴도 안 보여줬다. 이게 지금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다 사실이에요. 예? 다 팩트입니다, 팩트. 야곱의 지난 20년 동안 라반에게 당한 그 마음 상했던 일들, 마음의 상처, 뒤통수 맞았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야곱의 행위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팩트를 체크해보자면 지금 누가 더 나빠요? 야곱이 더 나쁜 거예요. 라반이 맞고. 예? 그런데 이렇게 말을 굳이 돌려서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라반의 성격상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드라빔 이야기를.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곧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 간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대요. 자,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라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셨습니다. 지금 칼을 들고 7일을 쫓았다는 것은 내가 이걸 가만히 두겠다는 거야, 안 두겠다는 거야? 예?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니까 지금 이 라반의 입장이 아주 애매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드라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거를 야곱을 족쳐야 되는데 괜히 뭐 딸내미 이야기를 하고 손주들 이야기를 하고 말했으면 내가 떠날 때 풍악을 울리면서 환송해줬을 텐데 너 왜 그랬냐. 지금 이 말이 진심이에요? 예? 지금 칼 들고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속이 훤히 보이죠, 속이. 예?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머리 써서 도망을 쳐도 기어이 따라잡고 마는 라반의 손에서 누가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라반이 쫓아온 진짜 이유를 말해요.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자, 이제 드라빔 문제를 꺼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드라빔 문제는 확실히 하고 가라는 겁니다. 라반이 이제 주도권을 잡을 건수가 이게 될 수 있을지, 이 문제는 라반이 하나님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문제, 떳떳하고 야곱에게는 이걸 빌미 삼아 정당하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이기도 합니다. 자,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훔친 줄도 모르고 드라빔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대요? 자기가 그 드라빔을 훔친 사람을 죽이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라헬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좀 위기예요, 위기. 계속해서 33절과 34절 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자, 라반이 야곱의 모든 장막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찾으면서 라헬의 장막까지 왔는데 그 순간 라헬이 머리를 써요. 머리를 이 고대 금동에서 이 생리 중에 있는 여자와 접촉하는 거는 금기사항이었어요. 금기. 이것을 이용합니다. 35절 같이요. 시작.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그리고 어떻게 이 라헬은 이 드라빔, 이게 아주 소중한 거잖아요. 가정의 수호신, 그거를 깔고 앉았어요. 깔고 지금 뭉개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생리 중에 깔고 앉았다고는 이 아버지 라반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게 그냥 정결한 상태에서도 이 가정 수호신으로 여기는 드라빔을 깔고 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깔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라반은 끝내 속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도 사실은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제 그게 깔고 앉아 있었는데 그 가다가 뚝 떨어지기라도 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 이제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이제 라반이 끝내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모든 일이 확인이 되니까 끝까지 자기를 의심하고 괴롭혔던 라반에게 참고 참은 야곱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무엇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를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곱씹어 보면 야곱의 삶은 정말 피눈물 나는 삶이었습니다. 이 집안으로 와서 치열하고 서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자기는 외삼촌의 것을 손대지 않고 그거 다 메꿨고 끝까지 떳떳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40절 41절 같이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어떻습니까? 이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견딘 세월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처럼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야곱이 이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야곱이 라반에게 하도 많이 당하니까 라반이 더 악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야곱도 어떤 사람이에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보다 훨씬 더 잔머리가 더 잘 돌아가고 세상 물정을 잘 알고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라반을 당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나 라반이나 어때요? 예? 도찐 개찐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입니다. 라반과 야곱이 서로 두뇌 싸움을 하면서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아 주셨어요?
야곱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야곱이 뭘 잘해서 붙잡아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고백합니다.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뭘 보셨어요?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고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야곱과 라반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속적인 경쟁에서는 라반을 절대 이길 수 없었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니까 이제는 라반 앞에서도 지금 할 말을 다 해요? 못해요? 할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많이 변했어요. 고향에서 도망쳐 올 때만 해도 겁에 질려 있었는데 처음 만난 라헬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던 사람인데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얼굴을 똑바로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면서 훈계하듯 지난 세월에 대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속이 시원한 순간이에요. 예?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이제 얼굴 안 보면 되잖아요. 예? 속이 시원한 순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왜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납니까?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다 풀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내가 잘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똑똑해서 그랬다고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계획이 다 막히고 막다른 골목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고 그러면서 위기가 넘어가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야곱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죽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인생이 내가 뜻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절절하게 고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고향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라반과 함께 지난 20여 년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죠. 바로 형 에서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야곱의 가슴을 억누르는 존재, 생각만 해도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 존재,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고향으로 가면 바로 이제 마주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에서? 고난 가운데에 단련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과정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이 길에서 이 아는 권사님을 마주쳤습니다. 아는 권사님.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2대 약대를 나오시고 바카스를 만드십니다. 바카스. 예? 아주 연로하신 분인데 저 보시는 분들은 그냥 물으시죠. 첫 마디가 요즘 교회 어떠시냐? 사람들은 많이 오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개척교회가 다 그렇죠 하면서 이제 말끝을 흐리면 다 알아들으시죠. 네?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뎌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을 즐기면서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우리 손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있음을 믿고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나에게 유익이라는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수고하는 손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섭리와 경륜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오니 마주한 모든 상황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과 방법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닌 참된 아버지의 얼굴을 향하여 내 눈을 돌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